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그때,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그 터널 밖으로 인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인내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마나 깊은 죄와 혼돈에 빠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사사기가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암울한 시대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룻기는 바로 그 영적 도덕적 혼돈이 극에 달했던 시대 한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신실함의 빛을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의 무대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 곧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 여인 룻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과 회복을 넘어섭니다. 죄와 혼돈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한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지를 감동적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룻기에 나타난 인내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지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룻은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움직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은 하필이면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자 유력한 재산가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이 보여준 헌신과 신실함의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첫째, 그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둘째, 젊은 남자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지시합니다. 셋째,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흘려서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쉽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 곧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방황할 때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품어주십니다. 성경 속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요나단과 아히멜렉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룻들, 외로운 나오미들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까? 첫째,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둘째, 재정적으로 힘든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셋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시간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룻기의 절정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에서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이 이상만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닌 미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남자의 발치에 눕는 일.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공식적인 결혼 요청이자 그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용기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룻의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완전한 순종. 나오미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뛰어넘은 믿음.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룻이 단순한 생계 유지에서 벗어나 자신과 나오미의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배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용기 있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의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룻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보아스에게 간 것처럼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때때로 주저하거나 포기하려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믿음으로 길을 찾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두려워 숨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관계의 갈등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화해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요청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미래를 새롭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불확실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역시 룻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나 친절을 넘어 고엘, 구속자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완성됩니다. 룻기 4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아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기업이 그 후손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여기서 보아스는 단순히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맡은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룻과 나오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고엘이란 가족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자손을 이어주고 필요할 땐 복수와 보호까지 감당하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입니다. 보아스는 법적 책임을 넘어선 사랑과 은혜, 곧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완전히 실천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고엘 사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아래 팔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시는 참된 구속자이십니다. 구약의 욥 역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에게도 보이지 않는 구속자가 계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좌절, 실패, 상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재정의 파산, 인간관계의 파괴, 건강의 무너짐,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하려 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기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상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절망을 그분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은 놀라운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절망의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윗 왕,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방 여인 룻,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 구원의 계획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에서 6절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드라마이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인물이었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 이새, 다윗.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구속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혹은 우리의 노력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혼돈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때때로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때로 우리의 선택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때로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 비극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이방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절망, 룻의 헌신, 보아스의 헤세드와 고엘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어지는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줍니다. 룻기의 모든 사건은 결국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가장 큰 사랑과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사시대의 혼돈을 넘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오미처럼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룻처럼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할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함께 실천합시다. 첫째, 세상적인 이득보다 믿음의 헌신을 선택합시다. 룻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손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둘째, 우리 주변의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시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보아스 같은 존재가 됩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고엘로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삶의 어떤 문제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넷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품읍시다. 아무리 작은 우리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헌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연약한 자를 높이시고 상실된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며 영원한 안식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